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또 이 두려움은 어떤 일로 인해서 또다시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예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해 나아가는 좋은 본보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비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간절히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형과의 관계에 남은 그 앙금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야곱은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도망친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촌에게로 이렇게 도망을 쳤죠. 이런 일 때문에 에서인 형은 이제 야곱을 원수처럼 여길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품은 이런 원한을 생각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미치게 될 화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아주 기발한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이제 두 무리로 나눠서 내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32장 7, 8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랬습니다. 속셈이었다. 또 얄팍한 수를 쓴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방법이 야곱에게 미치는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자신이 닥친 한계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다 죽여버릴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보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 공포 속에서 허겁지겁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게 된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곤경에서 건져주시길 겸손히 이제 기도로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위기감이 오고 불안하고 정말 두려운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성도인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애가 있다면 저는 전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무관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빌립 전도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빌립 전도 여러 가지 거지 전도도 있고 아파트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넋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같은 팀이 교회 담임 사모님이셨는데 사람들 이렇게 막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가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선언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얼마나 다양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선언까지 하시면서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배신감마저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 자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막 생기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막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형편을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늘 끝에서라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곤경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마침내는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늘 그렇습니다. 지겹도록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 말씀 붙들라. 이 주제는 늘 빠지지 않습니다. 설교 첫 부분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뻔한 말씀에 반응이 없고 속으로 질리고 마음속으로 하품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시 우리가 무릎 꿇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므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번 두려운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직 기도와 주가 주신 말씀을 신뢰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